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의 시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또는 천불.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우리 양희문교회 수준을 보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에도, 옆에서 볼 때에도 참 견디기 힘든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너무나도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막 이곳저곳으로 향한 원망의 마음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가 끊어지지 않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일들이 왜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분명히 의인이 구원을 받고 악인이 벌을 당하는 권선징악. 권선징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믿음에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분명히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신자와 불신자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볼 때에 참 의인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것인가?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행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들.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계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변에서 봐오다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피해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다윗은 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들의 이빨을 다 뽑아달라고.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저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이 말씀은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숨겨진 진실을 보도록 하는, 그 내면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도록 하는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멸망하는 악인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선택해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가실 의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조라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을 때 대조라고 합니다. 이것과 이것, 이 길과 저 길이 완전히 다를 때에 대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눈에 보여지는 1차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발로 걸어가고 있는 길하고 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악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2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정해진 사건을 피해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숙명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발걸음을 정하여 내가 간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숙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아예 그렇게 살아가도록 설계를 해 놓고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왔으면 하는 그 길로 들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선택을 15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150번. 그런데 그 중에서 신중하게 하는 고민이 한 30번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흡족해 할 만한 선택이 5번도 안 된다고 합니다. 150번 정도 선택을 하는데 딱 선택을 해놓고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걸 할 걸, 이런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차로 갈까, 걸어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것들 외에도 윤리 도덕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승부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성도들은 믿음을 대입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견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견고함이란 무엇인가? 아예 흔들리지도 않고 병도 걸리지도 않고 신앙은 그냥 늘 고지고대로 딱 서서 어느 누가 꼬집어도 옆에서 막 뒤흔들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견고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릎이 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파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이게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내가 스스로 견고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어떤 의지가 너무 뛰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죠. 늘 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환장을 노리시죠. 다 이긴 것 같은데 안 넘어가요. 다 끝낸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이게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인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소망하는 눈을 내려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견고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행악자와 의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악자는 넘어질 때에 붙들어줄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질 때는 아주 심하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의인은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이 부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때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사람은 무너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아예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무엇입니까? 계속 일어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강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워주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인생이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 의하여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왜 허용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을 받도록 그것을 계획하시고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환난에서처럼 허용하시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인이 고통받도록 설계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리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장한 것과 허용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허용된 아픔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는 어려워도 고난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에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환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만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본문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정의 안에 거하는, 정의를 사랑하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버려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려짐. 어디에 갈 데도 없습니다. 어디에 설 데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시편을 늘 지어 올렸던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평생 살아왔는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고 자신을 떠나시고 주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신다면 그것처럼 큰 재앙이 없다라는 것.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미래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의인의 환난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게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환난이 허용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때요? 돌봄을 받고 우리가 세움을 받은 다음에는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한 질병에 겪어보셨던 분들은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겪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겪었던 아픔, 이런 마음이었지 하면서 주변의 성도나 이웃이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될 때에 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로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만 끝내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나누라고, 이 위로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위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마트도 요즘에 안 가죠. 핸드폰으로 다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다 배송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외로움을 느끼고 정이 그립고 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그냥 지나치다가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래서 내 옆에다가 데려다 놓은 그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웃어줘야 됩니다. 그 웃는 것도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유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나를 채우고 남은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주변에게 조금씩 베풀어 준다면 우리의 위로가 이 세상 가운데 쉽지 않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의인이 늙기까지 내가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간혹 가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내게 주어진 복이 자녀들에게 유전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전은 아니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물론 그 부모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진짜 복이냐면 부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내려가도 부모들을 통하여 받은 영적인 유산 때문에 그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인이 비록 힘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어떤 성도는 사회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안수기도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떤 형제인데 젊은 형제예요. 젊은 형제인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직장 가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막 몸을 막 벌벌벌벌 떨어요.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딱 여쭤봤더니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상사가 있대요. 가고 싶지 않대요. 죽을 것 같대요. 막 마음이 터질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인간 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 있는 자녀와 부모 없는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가 가다가 확 철퍼덕 넘어졌어요. 정말 세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좀 심각하다 싶으면 부모는 그냥 달려가서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부모가 없다면 누가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행악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큰 그릇, 더 큰 사람, 더 넓은 마음의 사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예전에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섬기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정말 자신감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감이 가득 차가지고 뭐든지 당당하시고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가 도움을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하나님이 내 백인데 내가 뭘 무서워하냐고. 내 백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주눅 드냐고. 난 당당하게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물된 동산처럼 우리에게 샘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풍성함과 은혜와 흘러넘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넘어졌을 때 팔이 부러지나 딛고 일어설 수 없지만 의인은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뼈를 주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악인의 뼈는 넘어질 때 부러지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뼈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지해 주시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또 악한 일들을 볼 때 또 악인들의 그런 행동을 인하여서 내가 얼음을 처할 때 그것보다도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